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좀 특별한 그런 한 장면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의 식탁에서 이 식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그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 다윗의 자리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매월 첫날은요, 매달 첫날은 이제 그 달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서 그 첫 달 초하루죠. 초하루에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행사를 갖는 절기로 보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가족 단위로 소수가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자리에는 당시 사울왕의 천부장이기도 했고요. 또 사울왕의 둘째 딸 미갈의 남편이기도 했죠. 사위로서 다윗이 항상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불과 전 살펴보았죠. 사울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울이 다윗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사울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도대체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도대체 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다윗을 다시 죽이려 했다가 다시 또 찾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계속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그 동굴 안 깊숙한 곳으로 홀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다윗이 그를 놓아주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사울은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사무엘이 자신에게 말해 주었듯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도 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울왕 본인의 마음속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왕권을요,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의 왕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셨고 누구의 것인지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그가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다윗을 내가 죽이기만 한다면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 붙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상황을 보면요, 사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왕권이 강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였고요.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대가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다윗이 추후에 다윗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왕위를 빼앗기게 될 그런 동일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막강한 왕권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특별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편의 의미로는 바로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가져온 언약궤를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보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족하다 여겨서 지금 자기가 세운 이 왕권,
강력한 왕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었다면 그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을요, 벗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강력한 왕권, 자신이 지금까지 세웠던 나라, 그것을 자기가 붙잡고요, 그것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니 그 자리를 다시금 내가 주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요, 일생에 있어서 왕은 단 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서 어떤 것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으실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혹은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내 손에 있는 이것만은 내가 주님께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부 드리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내 것을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셔도 주님의 뜻이시고, 더 부어주셔도 내게 이 허락된 모든 것이, 나의 은혜도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아서 결국 그 잡은 것마저도 다 잃고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그래요. 다윗은요, 손에서 자기가 잡은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그에게 채우셨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들로 더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내 손에 여전히 주님 앞에 놓지 못한 것들, 다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이든지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인 모든 것이 다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오시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처럼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길 힘쓰시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